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10월의 첫 주일입니다. 오늘은 무슨 주일이라 그랬어요? 세계 성찬주일입니다. 세계 성찬주일이기 때문에 아마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오늘은 성찬 예배로 드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희도 오늘은 성찬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감리교의 장정을 보게 되면 교리와 장정이라는 책이, 이렇게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의 교리가 들어있고 그리고 헌법이 들어있는, 장정이 들어있는 그러한 책인데, 거기 209단에 보게 되면 교인의 은혜 받는 방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방법을 아시나요? 은혜를 받고 싶은데 은혜 받는 방법을 모르시나요? 은혜 받는 방법이 명시되어 있어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소개하는 이 은혜 받는 방법은 여러분이 다 아는 겁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은혜를 받기 싫은지 별로 관심이 없는 것, 이게 문제일 뿐이지, 은혜 받는 방법, 제가 우리 장정에 소개되어 있는 거, 명시되어 있는 거를 제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5가지가 있어요. 근데 첫 번째 은혜 받는 방법은 공중 예배와 속회 및 기도회에 참석한다. 은혜 받는 방법의 1번이 뭐냐면 예배라는 거예요. 공중 예배. 여러분, 공중 예배가 뭡니까? 저기 위에서 공중에서 드리는 예배인가요? 이 예배가 공중 예배죠. 공동으로 회중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 이 공중 예배이거든요. 이 주일 예배, 여러분, 오후 예배는 공중 예배인가요, 아닌가요? 공중 예배예요. 그럼 수요 예배는 공중 예배일까요? 마찬가지 공중 예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주일 낮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이 공중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면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가랑비에 뭐 한다? 옷 젖는다. 몰라도, 뭔 말씀인지 몰라도 자꾸 예배를 드리고 자꾸 참여하다 보면 가랑비에 옷이 젖어요. 어느 순간에 은혜가 잔뜩 배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 나는 잘 모르겠어요. 뭔지 모르면 예배만 오시면 돼. 예배는 다 오시면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공중 예배와 속회. 여러분, 속회 중요합니다. 속회는 작은 교회예요. 소그룹이에요. 정말 중요합니다. 인간의 관계가 이루어지면서 서로 중보하고 기도해 줄 수 있고 서로 사랑으로 교제할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그러한 단체, 그 모임, 그게 바로 속회. 그러니까 이 속회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는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회를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회에 참석한다 그랬어요. 기도회가 뭘까요? 새벽 기도, 기도회입니다. 금요 기도, 기도회입니다. 중보 기도, 기도회입니다. 그런 기도회 모임에 참여하면 그 기도회를 통하여 내가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다 알고 있는 거지만, 다 쉬운 거지만,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니까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는 방법인데, 오늘 여러분 이 시간 깨달으십시오. 아, 은혜 받는 방법이 이거구나. 내가 왜 은혜가 없을까 생각하면요, 아, 내가 은혜 받는 방법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두 번째예요. 은혜를 받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세례를 받는다 그랬어요. 세례를 받는다. 예전에는 세례가 딱 둘로 구분되어 있었어요. 하나는 유아세례, 24개월 미만 유아세례. 그리고 나서 유아세례 못 받은 사람은 다 18세 이상이 돼야 성인 세례를 베풀어 줬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는 세례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모든 연령층에게 다 세례를 줘요. 유아 세례, 아동 세례, 청소년 세례, 성인 세례, 하여튼 모든 연령층이 다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다 오픈돼 있어요. 대단히 좋아졌죠, 시스템이. 저는 사실은 유아 세례를 그렇게 권장하진 않아요. 부모님들이 원하면 제가 예전에는 아예 안 줬는데 지금은 세례를 베풀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유아 세례를 제가 권장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세례가 은혜를 받는 방법인데, 이 세례가 부모가 은혜 받아요. 유아 세례는 부모를 통해서 세례를 베풀기 때문에 부모는 은혜를 받지만 그 아이는 몰라요. 저는 유아 세례를 안 받았어요. 우리 형제들 중에서는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도 있고 성인 세례를 받은 사람이 있는데, 저는 유아 세례를 안 받았고 저는 성인 세례를 받았거든요. 성인 세례는 자기 믿음으로 고백하고 자기 믿음으로 세례를 받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통로가 세례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세례는 바로 은혜의 통로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전혀 없어요. 사실 세례는 회개의 세례거든요. 나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확신하면 세례를 받는 거예요. 누구든지 세례를 줘요. 근데 예수님은 사실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죄가 없기 때문에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누구에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 요한이 만류했어요. 세례를 내가 어떻게 베풀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못합니다. 그랬는데 이 세례 요한이 아니야, 세례를 내게 베풀어 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베풀어 주셨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게 될 때에 예수님의 세례를 왜 받으셨을까? 우리에게 세례의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세례를 먼저 받으신 것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세례가 은혜를 받는 통로라는 사실을 예수님의 세례 속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의 문이 열렸어요. 하늘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오늘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하늘문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걸 주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는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통로가 세례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다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저를 기뻐하노라. 이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가 얼마나 은혜 받는 방법인지요. 은혜의 통로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세례를 받을 때 정말 준비를 잘 하면요, 진짜 이런 은혜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로 은혜를 받는 방법은요, 성찬식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년 동안 베푸는 성찬식, 어느 교회는 매주일 성찬식을 하는 교회가 간혹 있어요. 근데 그것도 필요할 수 있어요.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찬이 은혜를 받는 통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매주일은 못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월삭 새벽 기도 때 저희가 성찬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공적으로 하는 또 다른 것은 1년에 한 3차례 하는 거죠. 송구영신 예배 1월에 하죠. 4월에 고난 주일에 하죠. 그리고 10월 첫 주일에 오늘 하는 거예요. 그 3번 하는 이 3번. 여기에 성찬에 빠지면 이거 얼마나 불행한 일이게 되겠습니까? 이 성찬이 은혜 받는 방법인데, 통로인데. 네 번째는요, 성경을 읽으며 기도 생활을 하고 가정 예배를 드린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게 은혜에 받는 방법이래요. 매일매일 성경 읽으셔야 돼요. 매일매일 기도 생활하셔야 돼요. 성경 읽고 기도해야 그게 은혜를 받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가정 예배, 참 요즘은 가정이 한꺼번에 모이기가 너무 어려워요, 시대가. 근데 가정 예배가 이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저희 어렸을 때 가정 예배 정말 많이 드렸거든요. 그게 은혜를 받는 통로가 돼서 제가 은혜를 받았잖아요.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은혜에 받는 통로, 방법을 우리가 알면은 얼마나 많은 은혜를 얻을 수 있겠냐 말이죠.
다섯 번째 마지막은요, 사경회와 부흥회, 그 밖에 은혜 받는 집회에 참석한다. 사경회와 부흥회, 여러분 한국 감리교회뿐 아니라 한국 교회가 정말 부흥하게 된 거냐, 사경회와 부흥회 때문에 부흥한 거예요. 예전에 사경회 부흥회하면 어떻게 했어요? 솥단지 메고 쌀 메고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천막 치고 그 바깥에 마당에서 천막 치고 불 떼서 밥해 먹으면서, 그러면서 은혜 받았다니까요. 그 열정이 있어서 여러분 그 뜨겁게 장작불 패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밥해 먹는 그 뜨거움 속에 성령의 뜨거움도 경험한 거죠. 한국 교회가 부흥회로 은혜 받은 거예요. 사경에 은혜 받은 거예요. 1년에 한 번 부흥회 하는데 한 번도 얼굴 안 비쳐요. 왜? 은혜 받을까봐. 은혜 받을까봐 못 와요. 은혜 받으면 골치 아파. 은혜 받으면 헌신해야 되는데 은혜 받기가 싫어요. 그래서 은혜를 안 받으려고 안 와요. 그 부흥회가, 그 사경회가 은혜 받는 방법인데, 통로인데 말이죠. 오늘 그 중에 우리는 은혜 받는 여러 가지 방법이 오늘 여기에 섞여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 있으니까 은혜 받을 것이고,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니까 은혜 받을 것이고, 오늘 하나님께 여러분 공적인 예배를 드리니까 은혜 받을 것이고, 오늘은 특별히 성찬을 베푸니까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찬을 받기 전에 이 성찬의 의미가 뭔지를 되새기기 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면 성찬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성찬의 의미가 뭘까? 성찬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 오늘 이것이지요. 첫 번째는 이 성찬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최고의 선물.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 성육신,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게 우리에겐 최고의 선물이라. 그리고 이 성만찬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연합하는 것. 그래서 이 성찬을 먹고 마시면 주님과 나가 하나가 되어지는 연합함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과 연합하고 그의 몸과 그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과 하나 되어지는 이 연합함이 바로 이 성찬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여러분 잘 알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은 길이 되셨어요. 무슨 길? 무슨 길입니까? 구원의 길이 되셨어요. 아버지께로 가는 길, 천국 가는 길, 주님이 길이 되어 주셨다는 길. 여러분, 예전에 아내들이 얼마나 어렵게 밥을 했는지 아시죠? 아내들이 어떻게 어렵게 밥을 했어요? 어머니들이 어떻게 어렵게 밥을 했어요? 군불 떼가지고 밥을 했어요. 솥단지 걸쳐놓고 군불 떼서 밥을 했다니까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후배, 아이고 그 후배의 아버지는 얼마나 못됐는지, 그 아내가 군불로 안 떼주면 밥을 안 먹어. 이야, 춘천에 사는데 아이고 나는 그 집에 놀러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야, 옛날 분들은 다르긴 다르구나. 여러분, 바깥에다가 소를 이렇게 조그만 솥을 걸어놓고 거기서 매일 군불 떼가지고 그렇게 밥을 해야 이 밥을 잡숴요, 남편이. 그러니 아내가 얼마나 고생해. 그런데 어느 날 그 남편이 마음을 바꿔먹고 선물 하나를 아내에게 줬어요. 무슨 선물을 줬냐면 전기밥솥을 가지고 왔어요. 전기밥솥을 가져오니까 전기밥솥을 그냥 꽂기만 하면 자동으로 돼. 이거는 군불 떼가지고 솥단지 얹어놓고 해야 되는데 얼마나 시커멓게 그냥 땀을 뻘뻘 흘려야 되는데 이거는 코드 하나 딱 꽂으면 밥이 자동으로 딱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뭐예요? 밥 짓는 길이 열리는 선물이죠. 밥을 짓는 길이 열린 거예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렇게 고생하는 길이 아니라 밥 짓는 길이 열린 거예요. 길이 열린 거죠.
여러분, 강화도가 이 강화대교 뭐 초지대교가 있으니까 그래도 강화도가 요즘 살판 났지. 여러분, 그거 없으면요 강화도 아이고 귀양살이나 가는 곳이에요. 예, 거기 배 타고 왔다 갔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차 갖고 나오려면 배에다 실어 갖고 나와야죠. 근데 강화대교, 초지대교, 요즘은 송모대교, 뭐 교동에 뭐 대교, 영종대교, 인천대교 막 해가지고 그냥 바다를 뚫고 그냥 막 뭐가 생겨요? 다리가 생겼어요. 그게 뭐예요? 길이에요. 길이 난 거죠. 길, 없던 길. 이건 놀라운 길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길을 내신 거예요. 길을. 무슨 길을 내신 거예요? 하늘나라로 가는 길, 아버지께로 가는 길, 없던 길, 불가능한 길을 내어주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몸과 피를 주셔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거죠. 아버지께로 하늘나라로 가는 길을 열어주신 것.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물에 오늘 이 성찬을 통하여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찬의 두 번째 의미는요, 희생의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습니까? 피 흘려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 내가 달려 심판받아야 될 십자가에 예수님이 대신 달려, 예수님이 대신 심판받아서 죽으신 십자가. 그래서 주님이 나를 대신에 희생하셨다는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너 십자가에 매달려 꼴 좋다, 너 십자가에서 뛰어내리면 내가 너를 믿겠다고 밑에서 조롱하지만은요, 로마의 군병들이 조롱하지만은요, 예수님은 끝까지 그 고통을 참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십니다. 피 흘려 죽으십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당신이 희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주님은요, 십자가에서 뛰어내릴 능력이 있어요. 십자가에서 뛰어내릴 능력이 있지만 주님은 참고 그 고통을 이겨내시고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어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성찬의 세 번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거예요. 기념. 여러분, 이 성만찬이 행해지는 그때는 6월절이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6월절을 기념하는 준비하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가 6월절 어디서 준비할까요? 그래, 나가다가 보면 한 사람 만날 건데 그 사람한테 물으면 그 사람이 방을 내줄 거다. 거기다 성만찬 준비하라. 6월절 준비하라는 거예요. 6월절. 그래서 6월절을 준비하는 거죠. 여러분, 6월절을 기념하고 6월절을 준비하는 겁니다. 바로 이 6월절을 준비하고 기념하면서 6월절 어린 양이 대신 자신을 기념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6월절이 뭡니까? 6월절은 양을 잡은 거예요. 양을 잡아서 그 양을 잡으니까 피가 나요. 그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다 바른 거예요. 그랬더니 죽음의 사자가,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딱 가다가 이 대문에 피가 묻어 있어요.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으면 넘어갔잖아요. 건너갔잖아요. 그 재앙이, 죽음의 재앙이 건너갔잖아요. 6월절이거든요. 근데 이 피가 묻어 있지 않은 집은 다 들어가서 장자와 첫 새끼가 다 죽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었잖아요. 10번째 심판이었어요. 애굽에서의 재앙, 10가지 재앙 중에 10번째 마지막 재앙이죠. 그게 6월절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묻어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오다가도 넘어가는 거예요. 6월하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그 6월절을 지키고 있어요. 뭐 하려고 지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간 것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지금도 그들은 수천 년 동안 그 전통을 가지고 6월절을 지키고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제자들과 함께 이 성만찬을 베풀면서 이 성찬을, 너희들이 이 떡을 내 몸을 먹으며 이 내 피를 마시며 이 포도주를 마시며 나를 기념하여라, 나를 기억하여라.
오늘 최후의 만찬 우리 찬송 불렀잖아요. 예. 그게 최후의 만찬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가 찬양을 했는데, 예. 나를 기억하여라. 여러분, 이 성찬은요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유월절, 그들이 지금도 수천 년 동안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 지키는 것이 뭐예요? 감사로 기념하고 기억하고 지킨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하여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감사로 기억하고 기념하고 지키듯이, 오늘 이 성찬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며 지키는 이 성찬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전에 아르헨티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청년이 외할아버지하고 외할머니가 살고 있는 집으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협박을 하면서 돈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뭐 하려고 돈이 필요하냐? 마약을 사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얘가 마약에 지금 걸려서 마약에 지금 맛을 들여가지고 마약의 중독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외할아버지하고 외할머니 사는 집을 쳐들어와 가지고 돈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이거 돈을 주면 얘가 또 마약을 빠질 것이 뻔해서 돈을 안 주는 거예요. 못 준다라고 실갱이를 벌이고 있다가 이 청년이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를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그 돈을 뺏어가지고 도망쳤어요. 결국은 경찰에 붙들려 가지고, 그래서 재판이 벌어졌는데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런 나쁜 놈, 어떻게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를 저렇게 죽일 수, 비참하게 죽이고 돈을 빼앗아갈 수 있는가? 저 놈은 죽어야 돼, 저 놈은 죽여야 된다고 다 손가락질합니다. 요즘 한간에 지금 아주 나오는 이슈가 뭡니까? 이춘재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지금 얘기가 돌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저놈은 죽어야 돼라고 하면서, 그리고 이 주변의 사람들이, 이웃 사람들이 그 식구들만 봐도 무서워하고 멀리 합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이 바로 이 청년에게 다가갑니다. 오직 한 사람이 이 청년에게 다가가는데 그가 누구였는가요? 그는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였어요. 이춘재의 어머니가 지금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 아들이 그렇게 연쇄 살인 사건 라는 그 범이라는 것이 납득이 되겠어요? 그 어머니가. 그 어머니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그 아들을 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향해 눈물을 흘리며, 다른 사람이 너를 다 손가락질하고 너를 다 죽인다 그래도 나는 너를 용서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매일매일 그 아들에게 면회를 가고 그리고 음식을 날라다 주었습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만은 그 자식을 사랑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아가페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는 사형받아 마땅한 존재고, 우리는 심판받아 우리의 죄를 따지면 수천 번 수백 번 우리는 죽어야 될 마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아가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사랑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시고 죽으신 거죠. 우리는 이 사랑의 온도를 느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성찬을 여러분이 대할 때 이 사랑의 온도를 느껴보십시오.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버리시고 대신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 사랑의 온도를 여러분 느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찬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감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이 요단강을 건너는데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딱 요단강 물을 갈라주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여호수아가 12지파의 상징을 하는 12돌을 취하여서 큰 12돌을 가지고 그 요단강가에다 12돌을 쌓아놓게 됩니다. 왜 쌓아놓는 거예요? 그 12돌을 볼 때마다 감사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요단강을 갈라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감사와 감격이 거기 들어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왜 성찬을 행하냐면 바로 이 성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줬다는 증거, 바로 여기에 들어있는 걸 감사하라는 감사의 성찬이 돼야 된다는 거죠.
다섯 번째, 이 성찬의 의미는 우리의 감사 속에서 이제는 이 성찬을 통하여 눈물과 제자로서의 삶을 결단하는 희생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나를 위하여 헌신하시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핏값으로 나를 구원하신 것, 그건 너무 감사하니 이제는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희생을 결단하는 것이 바로 이 성찬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인도의 모하메드 교도의 한 집단인 말라카나 교도 중 몇 사람들이 개종하여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예수를 믿긴 했지만 그들의 삶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로 싸우는 일에, 죽창을 가지고 서로 싸우는 일에, 서로 찌르고 싸우는 일에 편을 갈라서 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보다 못한 한 청년이 그들의 싸움을 말리기 위해서 그가 그 사이로 끼어들어가서 자기가 대신 죽창에 맞고 피가 터져 나가는 거예요. 머리가 깨져 나가고 가슴이 터져 나가고 피가 그냥 피범벅이 되고, 그렇게 되었을 때에 이들이 보니까 자기들 때문에 지금 이 청년이 피투성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싸우다 말고 그 청년을 서로 어떻게 합니까? 간호하고 보호하고 돌보는 데 힘을 모으다가 두 집단이 화해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한 청년의 피 흘림이 두 집단의 화해를 이루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구원하는,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과 화목시키는 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찬을 받음으로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고, 이제는 그 사랑을 배우고 그 온도를 느끼고, 이제는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렇게 헌신하는 이 헌신의 결단이 여기에 들어있기를 소원합니다.